말씀 마가복음 7장 25절에서 30장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러인이요 수로 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땅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나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을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새벽기도 제목이 주보에 나가기 때문에 시로페니키아 연인, 이게 수르보니게입니다. 시로페니키아 연인이라고 제목을 적었지만 사실 속 제목은 한 여인과 예수님의 티키타카입니다. 티키타카라는 말은 합이 잘 맞는다 이런 뜻입니다. 한쪽에서 쿵 하면 한쪽에서 짝 해서 쿵짝 쿵짝 이렇게 쿵짝이 잘 맞는 것을 티키타카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동문서답하신다는 느낌이 들 때가 좀 있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상한 답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예수님이 어머니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머니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명확한 거부의 의사를 보이셨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물동이를 쥐고 오고 예수님은 또 물에 포도주를 바꾸십니다. 거절을 하고 행동이 다르죠. 또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더 뜬금이 없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먼저 물어보십니다. 나에게 물을 한 잔 줄 수 있겠니? 수가 여인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은 히브리인인데 서로 상종하거나 말을 걸지 않는 사마리아인 연인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오히려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다.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식당에 가서 종업원에게 저 물 한 잔만 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종업원이 예, 물은 셀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셈인데 물을 요청한 손님이 왜 저한테 물을 구하지 않으시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데 잘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물론 신앙의 연조가 깊으신 여러분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겠죠. 이 문답의 목적은 예수님이 수가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이시기를 원했다는 것, 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질문을 통해 그녀에게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시고 소망을 다시 품게 하시면서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라는 생명의 물을 주시게 함이었다는 것을요. 다시 가나로 돌아와서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예수님이 엄청 크고 대단한 기적을 군중 앞에서 보이심으로 나타냄으로 그가 메시아임을 모두에게 선포하시기를 그 시점에서 원했던 거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지금은 나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계획을 따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때에는 마지막에 제공된 포도주가 사람들이 누가 만든 것인지 모르고 즐기게 되옵니다. 어떻게 이런 대화가 가능할까요? 우리에겐 가능하지 않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보다 더 우리를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신다면 오늘 예수님이 한 여인을 개에 비교하신 것도 단순히 예수님을 타인종을 비하하신다던가 한 여인을 모욕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을 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로페니시안 여인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사모하는 한 여인이 서로의 마음을 읽어서 서로의 마음을 통하게 한 우리가 따라해야 될 모범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야기가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로에 가시는 길에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시로페니시안 워먼을 만납니다. 시로페니키아 여인을 만납니다.
가나안 여인이 다가와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자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말을 무시하십니다. 여인은 다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라고 대답하시고 또 거절을 해버리십니다. 그러자 여인은 뒤를 따라오면서 요청하던 것을 멈추고 숫제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예수님께 매달려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까지 매몰차게 거절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이 본문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강청기도를 설명할 때 많이 인용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구절에 관련된 설교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설교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예수님께 뭔가 부탁할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열심히 기도해라 였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돌리실 때까지 간절히 반복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 라고 오셨던 부흥사님이 하셨던 설교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런 예화를 드렸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한 종족이 기우제를 드리는데 백발백중이었다. 왜냐? 비가 내릴 때까지 계속 백날, 천날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다. 기우제를 드렸기 때문이다. 이 얘기가 너무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한 농촌의 마을에 가뭄이 와서 모두가 예배당에 모여 특별 철야를 드렸는데 나와 보니 비가 내리고 있더라. 그러나 오직 한 소년만이 우산을 가져왔고 따라서 그 소년만이 믿음이 있고 그 외에는 믿음이 없더라. 이 설교를 여러 번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 저에게 오랫동안 죄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어떤 걸 가지지 못했을 때 내가 주님의 마음을 바꿀 만큼의 기도를 쌓지 못했구나. 그리고 정말 나에게 우산 하나 챙겨갈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 이야기의 요지는 나의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라 라고 부흥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본문의 자매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 끈질기게 끝까지 요구합니다.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전 놓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이기실 수 없는 것을 알고 그에게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떠나가십니다. 그러면서 그 부흥사님은 다른 같은 분은 아니지만 끈질기게 하나님께 포기하지 말고 요구해라 라는 설교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중요시 여기기보다 나의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기도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압박하는 것이 과연 옳은 행동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요. 둘째는 복이 나의 경제적 혹은 명예를 높이는 것으로 귀결된다면 성공하고 복을 받더라도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복받은 사람인 주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때 제가 대학 다닐 정도 10년 이상 지난 책이긴 하지만 시크릿이라는 책이 유행했던 때가 있습니다. 요즘 애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시크릿의 원제는 The Secret, 수세기 동안 단 1%만이 알았던 부와 성공의 비밀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내가 원하는 것을 구체화해서 그것을 입으로 계속 반복해라. 그러면 어떤 비밀의 힘이 너의 소원을 끌어당겨서 이루어질 것이다 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나의 구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것을 얻기 위해 들어주실 때까지 반복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면 시크릿과 결이 너무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은 잘 못 보았고 상황에 굴하지 않는 여인의 불굴의 믿음을 보다라고 설교하는 것을 주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인에게 맞추어진 시선을 조금 돌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 쪽으로 틀어보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은 여인을 개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개라는 표현을 통해 예수님의 본인의 사역을 설명하셨습니다. 그 시대 유대인들은 종종 이방인, 젠타일을 개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줄 빵을 개에게 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먼저 유대인에게 임하고 그것이 퍼져나가는 예수님의 구원의 순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패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의 계획을 따르고 있습니다 와도 동일하고, 대명령이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마지막으로 땅 끝에 이르라는 하나님의 순서를 존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둘째로 예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종 질문이나 도전을 통해 그의 의도를 증명하기 위해, 질문자의 의도를 증명하기 위해 사람들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질문에 답하면서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주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시다. 반대로 예수님을 시험하시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그리고 율법학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혼내십니다. 같은 날 사두개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후사를 세워주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에 7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장가를 들었다가 자식이 없이 죽음으로 아내가 그의 동생에게 남겨놓았습니다.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다 죽어서 7이 다 그렇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때 부활의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라고 율법학자가 묻자 예수님은 이 녀석이 나를 곤란에 빠뜨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며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요즘으로 따지면 하버드 경제학자한테 너는 경제의 기억도 모르는구나 라고 얘기한 것과 다름이 없는 일입니다. 현재 대통령에게 정치의 지혜자도 모르는구나 라고 꾸짖으신 셈입니다. 악한 의도를 가진 질문 자체를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혼내십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이 여인을, 시로페니시안 원민을 도전하셔서 그녀의 진정한 믿음을 끌어내십니다. 처음에는 뒤에서 멀리 부르짖던 여인이 예수님과의 문답을 통해 예수님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본인의 진실된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 나의 하나님, 당신의 식탁의 부스러기라도 나에겐 성찬이요 복입니다. 나 주님을 원합니다. 나에게 오늘 역사하십시오. 우리 찬양대를 가끔 들어볼 기회가 있는데 환상의 호흡이 있습니다.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 테너의 호흡이 합이 딱 들어맞는 순간 우리는 환상의 하모니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마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며 이 여인과 예수님의 환상의 호흡을 넘어선 천상의 호흡을 같이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최고 중의 최고, 정수 중의 정수를 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녀가 했다라기보다 예수님이 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을 통해 한 단계 넘음으로 성경이 기록된 예수님이 믿음을 칭찬하시는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과 여인의 천상의 호흡을 더 깊게 바라볼 수 있는 단어는 바로 개라는 단어입니다. 신약에서 개라는 단어가 이방인들에게 사용되는 경우는 마태복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 더러운 것을 뜻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여전히 부정한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그리고 빌립보서 3장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이방인을 뜻하는 것이죠. 이때 사용된 단어는 들개 또는 개를 일컫는 쿠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개는 키네리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오직 시로페니시안 원문에게만 사용됩니다. 쿠온이라는 개에게 단어에 little이라는 글자를 접붙여서 작은 개 혹은 강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여인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질문과 도전을 통해 그녀의 믿음을 한 단계 성장시켜 주기를 원하시지만 그녀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차마 나쁜 뜻의 개라고 말씀하시지 못하고 나의 작은 개, 우리 강아지
이렇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가끔 예수님이 너무하신다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으시죠? 그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인을 뜻하는 큐온, 게아라고 해야 되는데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차마 게라는 말을 쓰지 못하고 강아지 이렇게 부르시는 예수님을요. 우리는 우리 삶에 주어진 성화의 몫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나는 구원 받았으니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꾸짖으시는 것처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나중에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벼랑에서 밀듯이 때때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겪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너무 사랑스러워 좋은 것만 주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고통, 넘어서야 되는 연단, 그리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서로 관계를 쌓아가는 것, 이거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를 연단하실 것이고 우리는 이 연단을 잘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재작년에 암이 재발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 정말 따졌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What do you want?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야고보서의 말씀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1장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쿵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짝 그걸 잘한 건지 솔직히 아직도 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쿵 하실 텐데 적절한 타이밍에 짝 하고 싶습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이 여인처럼 정말 하나님과 마음이 닿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우리가 혼자 아파하도록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까워하시면서 나도 너와 같이 아프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 너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다시 신학 공부를 하기로 하고 하나님과에게 좀 더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쿵짝을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합니다. 정말 이 시로페니시안 모먼처럼 이 시로페니키아 여인처럼 이 여인은 정말 완벽하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것에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너무너무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던지시는 질문, 내가 걔한테 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고통을 주실 때, 연단을 겪게 하실 때, 이 고통과 시험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밑바닥이고 고통의 변곡점을 지나갈 때 다른 무엇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씨름하여야 합니다. 욥이 고통당할 때 욥은 친구들에게 불평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에게 매달립니다. 기드온도 하나님에게 시험을 물어봅니다. 하나님 정말 주가 주 되심이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양털 시험을 합니다.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어느 시점에서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이 느끼나 시로페니키아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은 사람만이 나중에 믿음장이 기록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다다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지금 눈앞의 어둠을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그리고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래.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연인을 통하여 주님 저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는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정말 주님 우리가 감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쿵할 때 우리가 짝할 수 있도록 연단 주시고 고통 주시고 괴로움의 시간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낭비하지 않고 그것도 은혜로 알아 기쁨으로 잘 지나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영원히 사랑해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